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충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또 기쁨하면 감사가 생각나는 것은 이 기쁨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거나 좋은 일을 나에게 행해 주는 대상에게는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풍요로울 때 감사하는 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평안할 때에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잘 나옵니다. 남편이 승진하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승진이 마지막에서 미끄러지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합격했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또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되면 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감사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 있고 기쁜 것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감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행복을 불러오는 신비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항상 때가 어느 때든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시간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사를 우리는 줄곧 잊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고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를 고백하게 되니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긴 코로나의 문제로 모든 것이 힘들어서인지 우리의 입술은 더욱이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요?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감사와 행복의 꽃이 만발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싶죠.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걸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는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입니다.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고 오늘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듯이 아마도 하박국의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보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부녀자들은 죽음과 약탈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땀을 흘려서 얻어 놓았던 모든 곡물들과 농산물들을 다 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파괴되고 그 살던 모든 터전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뼈가 썩어가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려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존권이 전부 박탈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 양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하는 만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했나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하며. 아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없어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없을지라도 기뻐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감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요, 초월적인 감사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시감사요, 다니엘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감사요, 다윗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감사요, 의인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고백이 바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너무 큰 데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이것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고백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신령한 빛, 영원한 빛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4살 많았지만 같은 학년 08학번에 다녔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너무 인자해 보이시고 안경을 끼시고 너무 곱게 생기셨기 때문에 지적임까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교회를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한 번은 술을 먹고 주일 예배 중에 쫓아와서 문을 열고 자랑스럽게 그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누구 빨리 나와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권사님은 눈물을 훔치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상황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을까요? 한동안 교회를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술을 먹고 또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 가려고 하자 그 교회에 가려고 하는 권사님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지금 여기서 너 교회 가면 칼로 내가 너 어떻게 할지도 몰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남편을 볼 때 얼마나 밉게 느껴졌을까요? 그러한 남편이 같이 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말씀이 머리에 스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라는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스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몇 가지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술 취해서 지금 자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술을 매일 먹어도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한 것이 감사. 술 먹고 와도 다음날 일하러 갈 수 있는 것이 감사. 술 먹고 자기의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것도 감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도저히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남편을 보고서도 감사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사님의 감사의 고백이 계속되어지자 권사님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구박 같은 소리도 하지 않으며 남편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남편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바뀌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자녀들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직장 상사, 아무리 미운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감사의 조건을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인생의 암흑기를 경험했지만 결국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많은 차별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을 하고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흑인 마을 코지어스코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육에 일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어린 오프라 윈프리를 할머니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을 때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을까요? 그는 10살이 간 넘은 나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14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2주가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여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마약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얼굴도 모르던 그의 친아버지가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며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녀는 미국의 여러 말하기 대회 그리고 콘테스트에
참여하여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세까지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19살이라는 나이에 라디오 프로 진행자로 취직을 할 정도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많은 부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회복된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1983년 오프라 윈프리는 시카고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던 30분짜리 아침 토크쇼인 AM 시카고라는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났을 때 동시간대에 가장 높은 시청률들을 기록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5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며 날마다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윈프리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이 감사일기에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적은 그의 감사일기입니다. 첫 번째,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 오늘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 감사. 네 번째, 얄미운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 5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아주 평범한 일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일 때 오프라 윈프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토크쇼가 정말 정상에 우뚝 서서 사람들이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감사의 시작이 이렇게 큰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직접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묘약은 없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 회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코로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도의 문제, 그 문제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그 감사에 대한 은혜, 또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감사함에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물질과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환경을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지옥과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행복의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하나만 빼고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모든 동물들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곳, 평안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단은 그 많은 감사의 조건을 제쳐놓고 불평의 조건만을 찾아서 불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여기에 속아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게 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세력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평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감사를 부릅니다. 누구나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있는 곳에서 그동안의 불평, 불만만을 바라봤다면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이 과정들을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 다른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물질은 부족해도 가족끼리 사랑하니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앞에서 1등은 못해도 뒤에서라도 1등하니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드리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렵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해 보면 생각을 바꾸면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소금 장수, 둘째 아들은 우산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매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수는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비가 오면 소금 장수하는 큰 아들이 걱정,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이 걱정. 하루에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또 누군가가 걱정되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 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옆집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똑같이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 아들도 첫째는 소금 장수, 둘째는 우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어머니는 매일같이 싱글벙글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날씨가 좋을 때에는 소금 장수 아들 생각에 기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장수 아들 생각에 덩달아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일까요? 이 둘의 어머니 둘의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비 오는 날에 소금 장수 아들이 우산 장수하는 형을 돕고 맑은 날에는 우산 장수의 아들이 자신이 할 일이 없으니까 형을 돕는, 그래서 형제의 우애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믿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감사는 우리 안에서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그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손해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됐죠. 그런데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도 너무 가난해서 한 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녀의 간증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반항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 수 있나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그 시의 제목은 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드리며 나아갈 텐데, 같이 이 송명의 시인처럼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의 조건이 없었던,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진정 만난 후에 모든 것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남은 것이 자기가 남이 가진 것에 90%도 가지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자신에게도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기쁨을 얻으면 또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로 행복을, 기쁨을 창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 작을지라도 감사, 생각을 바꾸는 감사,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